우리는 어린이 하면 이런 좋은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우리 자식 때문에 아주 이 어린이가 정말 미운 7살이니 뭐니 해가지고 속상한 부모님들도 있지만, 어린이 때문에 웃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이 하면 좋은 그림을 그리고 또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또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는요,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존재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에 별로 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어린이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았어요. 어린이란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23년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린이란 단어는요,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 이전에 단어조차 없으니까, 여러분, 단어조차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어린이니까 불필요한, 노동력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필요한 존재로 사람들이 어린이를 그렇게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막 꾸짖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이 이 하찮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분의 소중한 시간을 쓰는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무슨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종교 중심의 사회예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 업적 중심의 사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들과 또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킴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무슨 대가를 얻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업적, 공로 사상,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선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날이 곧 오고
또 어버이날이 곧 오고 또 부부의 날이 또 오고 가정의 달인 5월이기 때문에 무슨 선물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부모님들, 고민하는 자녀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자격 조건이 있지 않아요. 키가 180이 넘어야 된다라든지, 그럼 전 구원 못 받습니다. 몸무게가 65 이하이든지, 그럼 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가지고 IQ가 얼마 되고 EQ가 얼마 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구원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이 보장됩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놀라운 진리가 유치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거, 좀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것, 이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남들이 와 할만해야, 와 할만해야 이 좀 구원받는 게 좀 어깨도 좀 펴지고 좀 당당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나는 남들과는 좀 다르다,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를 좀 뽐내고 싶어하는 나 중심의 교만함이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소중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함은요, 인간이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인류의 죄악 가운데 하나이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도 우리를 교만하게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교만함의 올무에 묶여버린 불쌍한 인생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영향력, 기득권이 떨어질 것을 염려했어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권위가 높아야 되는데, 내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 것이 염려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합니다. 5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잘 배운 사람들, 율법에 탁월한 사람들,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염려되니 그렇게 자기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만 거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문은 영생, 천국 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문이 심판, 지옥 문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천국 문을 열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나사로 사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악취가 나는 그 현장에서 나사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죠. 죽음의 문제를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나사로를 보며 야,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붙입니까? 믿었으나,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기뻐하며 그의 손을 붙잡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당신 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살아나게 해주셨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막 주님께 감사하자. 나사로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께서 너를 살아나게 해주셨구나. 막 감동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두가 그렇게 감동에 젖어 있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무리들은 공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긴급 공회를 연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방금 우리가 읽은 4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주님이 베푸신 표적은 인정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로 묻습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주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인정해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영접하고 그렇게 영생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요, 백성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걸 알았어요. 4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믿게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들은 서로 걱정하며 말할 뿐입니다. 우리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당연한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가 간섭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유대의 안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로마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걸 알고 그분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로마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로마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예수님 때문에 깎여질 것을 염려한 그런 사람들의 탐욕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대장격인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무식한 사람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이 무식한 사람아,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공회로 모인 거예요.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수장이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당신이 나만큼 배웠어? 명패를 막 집어 들리면서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나보고 무식하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막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바가 뒤이어 한 그의 탐욕에 가득한 언어가 그들 욕망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었거든요. 5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니, 예수님을 제거하자는 제안을 가야바가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자. 그의 말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 무식한 사람아라고 한 말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자는 말에 모두가 다 혹 해버린 거죠. 백성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자. 사실은 자기들의 지위와 특권을 지키기 위해 서면서 핑계는 백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을 위하여 오신 그분을 죽이자고 합니다. 잔치집에서 일어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으로 앓고 누워있는 그 사람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베세다 들판에서 굶주림에 지쳐있는 백성들을 누가 먹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마음으로 상한 사람을 위로하시며 싸매어 주셨고,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백성을 위하여 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백성을 위하여 오신 그분을 백성을 위하여 죽이자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백성을 내세워 명분을 만들어 이 파렴치한 이들, 똑똑한 머리를 사용해서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권세를 남을 해하려는 칼로 쓰는 이 악한 무리들, 백성이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말에 모두가 오케이, 동의하고 다 사인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나누면서 7가지의 표적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베푸신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주께서 베푸신 그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런데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어른이니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의 질문에는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이죠. 가르쳐달라는 말이죠. 그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어른 같은 사람들은 불신의 반응을 보입니다.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부두득 부두득 이를 갈았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스데반 집사는 돌을 맞아 순교하고 말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어린 아이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천국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들었어도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자는 악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엘리트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귀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주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믿는 믿음은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따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의심하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른 믿음의 사람들은 따지기 시작합니다. 냄새 나는데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안 나십니까? 무덤에 묻힌 지 벌써 4일이 지났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왜 엽니까?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어느 하나 틀린 구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멘 하고 돌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천국의 믿음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세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삶의 주권이 물질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경건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저기 실천 목표 왜 적어놨을까요? 거룩하고 긍정적이고 거룩한 언어 사용하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써놓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언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쓰십시오. 은혜의 말을 하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나타난 것을 봅시다.